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가이사라는 동네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고넬료를 가리켜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항상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즉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고넬료가 오늘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평상시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속에서 천사를 통하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 후에 사람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요, 자기가 이제 묵고 있는 집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같이 이 보자기가 그릇 같은 모양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평소에 부정하다 생각하는 온갖 짐승과 새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부정한 짐승들, 속된 것들, 깨끗하지 않은 거 내가 결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말하죠. 그러자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2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인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요,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자초지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요 두 종류로 구분해 주세요. 한 종류는 거룩한 정결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잡아먹어도 좋다 말씀하세요. 또 한 부류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부정한 새예요. 결코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세요. 왜요? 부정하니까.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돼지는 부정하다, 그러니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그런 구별이 없다고요. 그러니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요 부정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먹으니까. 그러니 그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인과 함께하면요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민족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가운데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과 새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 짐승과 새들은요 사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하면 유대교예요. 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잖아요. 아직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그토록 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인정하며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처럼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까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인데 태어날 때는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할례를 받아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우리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진 것이지 이방인들은 복음과는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복음의 울타리 밖에 거한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했다고요. 왜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 물론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별해 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민 삼으셨어요.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들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편견에 빠져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이 다 사라졌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이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죠. 그런데 곧바로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를 거쳐갑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 지역으로 복음이 선파돼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복음이 열방으로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열방에, 이방인에 전할 수 있는 일꾼인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11장, 11장,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중간에 10장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그래서 10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10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갖고 있었던 이 편견을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다 깨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전통에 얽매인 이 편견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이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다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온갖 율법에 따른 부정한 동물들이, 짐승들, 새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잡아 먹으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하잖아요. 왜요? 율법에 따르면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럼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겠다. 내가 깨끗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건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의 창시자,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의 수요자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시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율법의 정통에 매인 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매인 편견이요,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요, 이 율법의 매인 편견으로 인하여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앞에 가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욥바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 거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왜 왔는가, 그 장면이 설명이 돼요. 그 이유가 설명이 돼요. 욥바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여인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병을 앓고 시름 앓다가 끝내 죽고 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우고 슬퍼해요. 그때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죽은 도르가가 살아나요.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3년 전에 청년부 헌신예배 때 와서 했던 설교예요. 모르셨죠? 3년 전에 제가 왔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오후 예배 때,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제가 강사로 와서 이 본문 갖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도르가가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밑에서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로 가라 해서 도르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웃으셨어요. 자,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잔치가, 부흥성회가 일어났겠지요.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곧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묵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누리며 너도 나도 초청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능력의 사도 어디 가서 묵어야 되겠어요?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겠어요? 너도 나도 이 능력의 사도를 모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낸 이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온다면 우리 집에 맡겼던 것이 다 풀리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짱짱짱 뚫리고 막힌 것이 없겠다 해서 너도 나도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어디에 묵느냐?
사도행전 9장 4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자, 베드로가 어디에 모이냐? 무두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 시몬 베드로, 무두장의 시몬, 동명이인이어서 걸로 가는 그게 아니에요. 자,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축의 가죽을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들려면 산 동물을 만져요? 죽은 동물을 만져요? 죽은 동물이에요. 산 동물을 죽이잖아요. 하여튼 죽은 사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를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두장이는요, 부정한 자예요. 죽은 사체를 만지죠? 피를 만지잖아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겨서 혹시 무두장이하고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이가 만드는 가죽 제품은 그토록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죽 제품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고가의 제품이요. 아주 필수품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귀한 제품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가죽 제품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만드는 무두장이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한 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일부러 수많은 사람들의 청을 뿌리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한 거예요. 그들의 자기 모순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품고 있던 편협된 이 편견들, 고정관념들 다 깨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정결한 것, 속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구별이 없다라고 자기가 무두장이 집에 거하면서 이 외치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기 자신은 정작 이방인들은 아직 복음을 들으면 아직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안 된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라는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모순이에요. 이처럼 신앙적인 편견은요, 내 지식, 어떤 내 신념,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옳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과 맞지 않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정관념을 깨주시기 위해 3번이나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안수를 주고 세례를 베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편견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고정관념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모순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편견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 어떠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고집과 신앙의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막아서며 와 올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어떠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가? 평소에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신념과 어떤 신앙적인 나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하여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면면만 보고 또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으로 살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나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세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룩하다 여기시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여기 면목 없어서 부정하다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시는데 나는 전혀 귀하지 않다, 작다, 하찮다, 아주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어떤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주 귀한 것으로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너무 작다라고 해서 이것은 귀하지 않다, 하나님 너무 작은 것을 주셨다, 남에게 너무 소소하고 너무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을 주셨다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는데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복음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 개인의 생각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내 개인의 어떤 편견으로 인하여 동참하지 못하고 막아서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과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태도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에 편견들,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도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 꼬리가 되지 말고 세상에 머리가 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세상에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충만한 것들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힘있게 하나님 찬송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꼭 세상에 머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자리, 지금 나에게 거하라는 자리가 세상의 머리와 같은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꼬리, 세상의 등, 하여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뭔가 내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뭔가 힘있게 당당하게 명함 한 장 내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면 그냥 믿음 생활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살고 나중에 성공하며 나중에 큰 자리에 가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지, 그때 열심히 살면 되지.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새벽 강단에 딱 섭니다. 딱 3분 오세요. 장로님 1분, 안수집사님 1분, 남자 성도님 1분, 3분의 남성분이 오세요. 그런데 가끔씩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빠져요. 그럼 1분 앉아 계세요. 근데 그 1분이 어떤 분이냐? 약간 이 지적 장애가 있으신 온전하지 않은 한 70 가까이 되신 남성분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야지 정상이죠. 근데 전 정상이 아니라 힘이 엄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들 뭔 소용이 있느냐. 어차피 1분 앉아 계시고 2분 앉아 계시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제 믿음이 약한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전만 못한 거예요. 대충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딱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1명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100명이 앉아있는 거래요. 말이 돼요? 1명 앉아있는데 100명이 앉아있대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100명의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자리에 올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한 명이 앉아있던, 때로는 그분도 안 와서 저 혼자 할 때도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이런 컴컴한 부른 게 외로운 예배당에 정말 1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똑같이 막 열심히 설교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이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하고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에서만 내가 열심을 하고 믿음 지키고 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냥 별 볼 일 없으니 나도 대충대충 하고 대강대강하고 믿음은 나중에 성공하고 그때 가서 지키면 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목회자인 저도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반대에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볼품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그러한 시시한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너의 3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먹을 것은 좀 전달해 주자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단순히 도시락 배달이 아니에요. 이 먹을 것이요, 단순히 그냥 뭐 우리 도시락 가방 하나 딸랑딸랑 들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시면 17절 18절에 볶은 곡식 한 에바를 가지고 가래요. 한 에바라는 거 한 말이에요. 한 말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떡 10덩이에요. 우리가 이따 끝나고 떡 받아 드실 텐데 거의 요만한 손바닥만한 떡이 아닙니다. 한 판이에요. 이것이 한 덩이가 한 판이에요. 그래서 10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다가 내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가, 또 10덩이. 우리가 흔히 이제 마트에서 사는 그런 치즈, 슬라이스 치즈 이렇게 뭐 요만한 거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한 덩이에요. 이만한 덩이. 이걸 10덩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래요. 근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 이 당시 블레셋과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던 엘라 골짜기는요, 이 다윗이 거하고 있던 집에서 20km 떨어진 거리예요.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다윗은요, 8형제예요. 지금 3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다윗 위로 4명 형이 더 있다고, 집에. 아유, 아버지, 형들이 있는데 형들 좀 시키지. 맨날 형들은 좋은 일, 중요한 일, 칭찬받는 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만 시키고, 왜 나는 맨날 사무엘이 와도 부르지 않을 만큼 왜 나는 왜 밖에 가서 양만 치고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맨날 허드렛 일만 시켜요? 지금 오늘 또 이거 봐요. 형들 제치고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 시키네요.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다윗에게도. 하지만 다윗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해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골리앗을 봐요. 그리고 골리앗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달려나가서 그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하찮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고 형편없는 것을 여기면서 행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성경에 룻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룻기 읽어보시잖아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자세히 보면 룻은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룻이 한 건 딱 2가지예요. 하나,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간 거예요. 나오미 잘 시어머니를 공경한 거예요. 또 하나, 보아스란 남자를 만나서 오벳이란 아이를 낳고 오벳을 잘 키운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죠. 결혼한 가정에서 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는, 여러분, 이것이 뭐 대통령 표창 받을 만한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지극히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요. 가정에 충실한 평범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 룻기 4장 41절 42절 보시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룻이 한 거는요,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결과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작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고 작든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한 역사의 현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기에 큰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볼 때 작고 사소하고 아주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작아도 하나님은 절대 작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볼 때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사소하지 않아요. 그것을 작다, 업신여기고 하찮다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작다고 업신여겼던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방울의 작은 물방울,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시냇물을 이룹니다. 그 시냇물이 모여서 강이 돼요. 강이 만나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작은 겸손의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요, 눈먼 은혜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지 않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주시고 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거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키라 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내 생각과 내 신념, 어떤 나의 고정관념, 편견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반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평생 붙들었던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내 신념과 고정관념이 통치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통치하는 신앙이요, 마음이요, 교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 모두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시각과 관점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시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